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목적인 통일과 충만, 그리고 교회의 연합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신앙 성장임을 에베소 4장 13절 이하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로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숙한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누구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교회의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과 성장의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13절 이하는 쭉 어떤 주제로 관통할 수 있냐면 신앙 성장입니다. 그래서 강론의 제목이 신앙 성장은 무엇이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서 두 개가 나왔었죠. 첫째, 삶이 바뀌는 것이 신앙 성장이다. 언어가 바뀌고 분노가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지난주일 말씀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 성장이다. 이건 엊그제 금요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신앙 성장이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가리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시라.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어둠이 없고, 어둠은 죄를 말하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죄를 짓고 살더니,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뭐를 말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변화되었지만 행동에는 아직 그에 맞는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진짜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빛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죠. 항상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죠. 자, 4장 25절에 오면 거짓말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오면 분노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지 못해요. 28절에 보면 도둑질, 29절에 오면 더러운 말인데 문맥에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은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냥 음담패설의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 뜻은 31절에 오면 비방,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을 말로써 하는 거죠. 5장 3절에 오면 음행,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포르노가 나와요. 또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음란한 영상물, 이런 걸 말하죠. 음행은 무엇이냐면 결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활동을 말합니다. 혼전관계, 간음, 창녀와의 관계, 동성애 관계,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음행이죠. 지금은 이게 더 많아졌죠. 그러나 이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행에 가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지 못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성적 농담, 성희롱의 말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결단하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말해요. 이걸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의 마음을 넣고 분노의 마음을 넣고 도둑질의 마음을 넣고 남을 파괴하는 마음을 넣고 중상모략하는 마음을 넣고 그리고 음행하는 마음을 넣고 그리고 음담패설하는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론 시간을 야단 맞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치료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9절에 보면 악한 영은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가가지고 방탕한 일, 성적 타락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4장 22절에 보면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은 욕심이에요. 이걸 자꾸 충족시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기계가 있다고 봅시다. 이 기계가 행복할 때는 만약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정한다고 한다면 이 기계를 설계한 의도대로 움직일 때 기계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5장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는 착함이에요. 착함. 선하다는 거죠. 착함.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양선으로 나와요. 양선. 헬라어로도 똑같고 영어로도 똑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9절의 착함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양선이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될 때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충만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좀 소개해야 될 단어입니다.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의라는 차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공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칭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공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워너와 웹스터 사전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공의는 righteousness인데 히브리 말로는 체닥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 또는 도덕법,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죠. 성경 전체 또는 그것을 요약해 놓은 십계명에 일치하여 행동하는 게 공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공의를 지금 의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justice는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죠.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정함입니다. 갈등을 조정할 때 공정하고 상과 벌을 줄 때 공정해서 사회 속에 공정이 유지되는 게 정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공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론의 시간에 마음의 문을 꼭 걸어 담그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목사에게 시선은 맞추고 있지만 마음은 세계에 일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죠? 이래가지고는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벤치와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기 때문에 이 대파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대파 주이소 그랬더니 식은 음식을 데펴달라고 했더니 대파를 식당 주인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자를 대파놓고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대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 아닙니까? 세 번째, 진실함. 이것은 거짓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빛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도,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런 내면의 세계가 자라날 때 진정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변화된 성도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부전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전교회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네가 부전교회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우리가 바로 이런 착함과 진실함 그리고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부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의 뜻만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주님 기쁨만을 추구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뭐 괴롭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분의 설계도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죠. 주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기쁨을 추구합시다.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보다 세상적 기쁨, 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의 마지막에 오면 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테스트한다, 검사한다, 진짜와 가짜를 자세히 조사한다. 스크루티나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세히 조사한다, 면밀히 조사한다라는 영어 단어죠. 네, 이게 바로 시험하여 보라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검사 후에 진짜로 진짜인 것을 알아본다. recogniz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안 쓴다고 했는데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놓치겠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산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아닐까? 이것이 더 기쁨이 될까 덜 기쁨이 될까를 늘 분별하며 살면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신앙 성장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새롭게 깨닫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한 성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사람의 무너짐이 그만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책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1절 여러 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고, 1단계는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일부예요. 근데 그분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분노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음담패설하는 거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거기를 넘어서서 책망하라.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분노, 도둑질,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음행, 외설적인 농담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도 중에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았습니까? 나와 함께 합시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1단계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2단계 성도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라는 언어가 노출시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꽁꽁 숨겨놓고 있지만 이런 의도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짖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책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다음 17절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과격한 심령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게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가 잘못됐을 때 책망한다는 뜻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한다고 해서 완전히 분노를 쏟아놓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디다케라는 1세기의 문서가 있습니다. 교부들이 초기 교부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300년대의 교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교부들은 100년대의 교부들이에요. 이분들을 사도적 교부, 아포스톨릭 파더라고 부릅니다. 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윤리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요, 예전이 나와요. 예배 의식이 나와요.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의 직제와 조직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복음서의 말씀대로 분노가 아니라 화평함으로 서로 바로잡으라. 복음서의 말씀의 가르침이 뭡니까? 분노가 아니라 화평함으로 서로 바로잡으라. 책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에 관여하는 성도들의 그 행동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을 때 제대로 반응하면 그들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지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죄 짓는 성도들.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들 속에 자고 있는 사람으로,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꿈이시죠. 어둠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어둠의 일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5장 14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콤마 엔드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빛을 주셔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빛이 다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 성장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 가지고는 이 땅을 충만케 할 수 없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에베소의 주제구절 에베소 1장 10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저 피함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찬, 바로 이 세상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빛의 열매를 추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착하게 삽시다. 악한 마음을 쫓아버립시다. 의롭게 삽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둠의 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분별해야 돼요.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을 바라면서 바로잡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가 부전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이 꿈꾸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